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본문을 몇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악해졌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세상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 것이죠. 점점 악해지는 세상, 그 와중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방주입니다. 제가 보통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 스토리를 굉장히 이제 깊게 전하는 편인데, 이 노아의 이야기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이게 보면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세상, 그 와중에 받는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결말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6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악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지켜도 세상이 악해지더라.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창세기 5장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이게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렇죠, 족보. 이 족보, 5장의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제 딱 10대, 10번의 대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몇 년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10대 만에.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예. 아마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맨 위에가 이제 그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영살로 놓고 성경 그대로 이제 나이대로 이렇게 태어난 시간,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때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10대거든요. 근데 이 10명의 인물이 소개되는 동안에 5장에서 6장으로 건너가는 이 시간 사이가 몇 년이었는가? 1600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전수되어 가고 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충 잘 믿은 게 아니죠. 어느 정도로 잘 믿었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6장에 오면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600년 사이에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악하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누군가는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열심히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은 세상살이도 좀 나아지고 좀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이 점점 악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양심을 지키고 살기에, 착하게만 살기에는 너무 살얼음판 같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죠.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하면은 뭔가 내 삶도 조금 괜찮아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도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만 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험한 세상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동화처럼 아름답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잘 믿어도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라고 해도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 주지 않는다.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기도하면 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또 세상과 구분돼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삽니까? 그러면 세상이 조금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몰라도 적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는 형편은, 우리 살아가는 나라는, 경제는, 관계는 조금 더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산 넘어 산이고, 걱정은 갈수록 태산이고, 세상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1600년 동안 지킨 신앙의 결론이 세상이 악해졌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믿음을 가져도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질문이 들죠. 도대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올바른 가운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면 이 세상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타협하면서 그나마 아름다웠어야 할 이 세상이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5장에는 믿음을 지킨 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10대, 10번의 대가 거쳐갑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0대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믿음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 족보에는 10명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담의 계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딱 10명만 태어났을까요? 이 가문에서 딱 독자 딱 10명만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칼빈 주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00년이라는 흐르는 시간 동안에 10명이 소개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을 알고 있는 가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만, 수십만은 돼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대에 딱 4명씩만 낳잖아요. 그럼 이게 10대가 지나면 50만 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죠. 4명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 4명이 각자 또 4명씩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이 됩니까? 16명이 되죠. 한 대 만에 16명이 되는데 이게 계속 4명씩 낳다 보면 순식간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인원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가문이 수십만 명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가정은 몇 가정이죠? 단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정작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석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셋의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냥 욕망에 휩싸여 살아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성에게서 한 여성을 붙여주시고 일부일처제라는 가정의 원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에 들면은 이 사람도 내 사람, 저 사람도 내 여자, 그냥 본능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야 남녀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이거 뭐 남녀 관계만 이렇게 어지러웠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 입맛에 맞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질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고 남겨진 이 세상, 과연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점점 각자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은 때려 부수고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점 큰 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물질을 빌미로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찍어놓고 완전히 그 사람을 바싹 말려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상식처럼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전히 고군분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질서한 삶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고 그 악함 때문에 믿음을 받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고통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서 느낍니다. 왜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점점 힘들어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도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왜 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상황이 풀리지 않는가? 왜 나는 세상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눈물을 삼켜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럴 때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조금 더 심각해진다면 혹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을 수 있다. 이 원리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악한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풍조 속에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의 자리에 가시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보다는 현실의 문제들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만큼 저에게 현실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라의 문제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현실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저희는 이 창세기 6장의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와중에 받는 은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리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힘들어져도요, 끝까지 신앙으로 버텨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라는 사람은요, 설명이 아주 간결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인이 아니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아까 전에 노아가 완전한 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완전한 자다라는 뜻은 철두철미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blameless among the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 비난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딱딱 이루어져 가지고 신나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했는가? 아니요. 노아가 걸어갔던 신앙의 길은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전승 미드라시를 보면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를 조롱합니다. 이게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사람들이 노아가 그 짓는 것을 보면서 괴롭히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주가 지어지는 게 일주일, 한 달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짓습니다. 120년 동안 무슨 재미가 있어가지고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의 조롱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독하게 걸어가야 했던 게 노아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악한 세상에 휘둘리고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해서라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마차헨이라고 합니다. 마차헨. 이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거든요. 근데 이 헨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더라. 아멘. 불쌍히 여김을 받았더라.
왜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남들은 다 타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아가는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 약 물고 신앙 지키려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은혜를 주시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편할 텐데 눈물 참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내가 쟤만큼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얼마나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십니까?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애절한 몸부림치는 신앙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의 하루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 당장 풀리지 않는 나의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울면서도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늘 명쾌하지만은 않고 때로는 나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표류되어 있는 믿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힘없고 한 번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